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을까요? 네. 네?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오랜만에 왔지만 변함없이 또 반갑게 기쁘게 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쩌자고 말도 느리고 또 말 많은 저에게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은영 선교사까지 세워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시려고 한 3시간은 해야 될 분량이거든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왔잖아요. 원래 1년 만에 와도 1시간 반 정도는 하잖아요. 헌신예배는 그렇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왔기 때문에 4시간 30분은 못하고 3시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아셨죠? 예, 제가 먼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강사로 저와 이은영 선교사를 이렇게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은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요. 예. 저는 어저께 준비했는데요. 제 이은영 선교사님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좀 길게 하시면 제가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짧게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코로나 가운데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총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필리핀에서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굉장히 강력한 격리 조치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18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은 문 밖 출입조차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생필품이나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을 사올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한 명에게만 허락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저희는 세 식구가, 그러니까 수아가 떠난 뒤였으니까요. 이제 세 식구는 항상 매일 아침이면 수연이는 학교로, 그리고 저와 송 선교사님은 사역지로 떠났다가 저녁 늦게야 돼야지 집에 들어오는 그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집에서 다 같이 이렇게 있자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세 식구가 되니까 좀 좁은 집으로 방 한 칸짜리에 베란다를 이제 조금 개조해서 수연이 방을 만들어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서로가 부딪히니까 서로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수연이가 코로나 긴 시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옆을 쳐다봐도 엄마가 있고 이쪽을 쳐다보면 아빠가 있고 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 신학교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가가는 시간, 또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외에는 제가 말씀 앞에 앉아서 정말 새벽까지 장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말씀이 일하셨고 또 말씀이 제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신 분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서로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상황을 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세계 곳곳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식구들이 조금 고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식사 시간 잠깐 나와서 밥 차려주고 다시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이런 시간을 제가 6개월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송하종 선교사님이나 수연이한테는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말씀 앞에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후회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다시 왜 시작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게 하시면서 또한 바깥 출입 자체가 더 강력하게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 밥 먹고 식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앞에 다가가는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아공에 있는 분들, 또 몽골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으며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 이교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이제 빨래를 할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주시지 않았던 마음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그릇이나 이렇게 더러운 옷도 물이 닿으면 깨끗해지듯이, 그리고 더럽다고 물이 불평하거나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생색냄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픈 소리 안 하고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이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물처럼 아무 생색냄 없이, 아무 교만함 없이, 아무 드러냄 없이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소명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여성 이교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덮어지게 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 또 각자의 서 있는 그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전해내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환경, 주신 모든 상황들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인정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여성 이교구 교구원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만났거든요. 근데 준비하셨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명을 하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하나 만드시오. 그랬더니 어제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끝내면 되죠. 예, 그 선교 하루에 선교사 2명한테 듣는 거는 이렇게 거저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는요, 저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성 이교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를 또한 성도님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3년 동안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필리핀의 사역지와 저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3년을 포함해서 18년 동안 사역기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민기 송양남 목사님과 아름다운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본 고국 방문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함도 있었지만 둘째 수연이의 대학 원서 접수와 태국 지부장 대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대학 원서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접수했습니다. 9월 초경 결과가 발표되는데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태국 지부장 대회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4, 5년 만에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변화되는 선교지 현황에 대해 나누며 어떻게 앞으로 선교해 나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지부 선교사님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방문 때마다 매주일 맛있는 식사로 섬겨주셨던 여성교구 모두 감사합니다.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맛있는 점심을 섬겨주시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제가 지금 5주째인데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5주째인데 제가 한 2주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만큼 식사를 준비하는 데가 없어요. 너무 맛있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저께 왔는데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집에요. 삼계탕이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저희 집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던 것,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좀 피로감들이 있던 것들이 말끔히 씻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참으로 모두에게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질병 앞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물질적 어려움 앞에서 물질 앞에 또한 한없이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물질로 함께 나눈 아름다운 가족이 계셨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 이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시간들이, 또한 체육 행사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한국 방문을 마치고 필리핀에 들어가 체육 대회를 진행하였고, 2020년 2월까지 의료 사역 및 예수전도단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바로 그 시간 이후로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격리가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바야타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에 수입이 없고 정부로부터 받은 적은 돈으로 근근히 허기를 때우는 시간이 몇 달씩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아이들과 교인들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일주일에 한 번 집 밖에 출입 허용,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사역지를 가지 못했습니다. 2시간여 떨어진 훈련센터는 몇 달이고 갈 수 없었습니다. 3달여 만인 2020년 5월에는 가스펠 하우스마저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작년 7월 결국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스펠 하우스 아시죠? 대학교 앞에 학생들의 전도를 위해서 커피숍을 했었거든요. 그 커피숍이 3년간 잘 운영이 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쉬었다가 작년 7월에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지역 선교사회 멤버 케어 부장을 맡겨주셨고요.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서부터 노출이 되었던 게 아니고요. 노출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약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해 2, 3일에 한 번씩 그분들의 집에 직접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선교사 가정들이 늘어났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야만 하는 분들을 태우고 병원 응급실까지 다니는 일들을 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새벽마다 인터넷 공간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매일 아침 전 세계 선교사들 300여 분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사역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배우지 않고 제가 또 다른 선교사님 부부를 테니스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사입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따가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나와서 시간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귀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줌의 공간에서 만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교육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선교의 사역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선교사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우리 그 어선경에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예, 어성경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거기에 지금 강사로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저 이은영 선교사님이요. 예, 여러분들 그 이따가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 3년 전부터 어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초부터는 직접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성도님들한테 내가 일러온다. 지난 1년, 2년 동안에 우리 집에 누가 수험생인지 몰랐다. 그래서 예, 그 강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것을 반드시 성도님들한테 알리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미리 약간 이실직고를 하네요. 예. 어쨌든 저희 집에는 2명의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 예, 저는 중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예, 밥을 언제 주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수연이가요 정말로 은혜예요. 그 전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보니까 공부를 하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예요? 진짜 조그마한 집에서 계속 있었고 실은 밖에를 못 나갔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눈치 보면서 공부만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지니까 또 재밌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가장 그 수지 맞은 사람은 수연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을 쓰는데 누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원래 중학교 때는요. 누나하고 같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 대학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몇 년 전에 섬겼던 교단 지부장 역할을 다시 맡겨주셨고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 이민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셨고요. 가정별로 또 물질로도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총회 요청에 산소 발생기 세대를 지원받아서 지난달에는 지역별로 산소 발생기를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임기가 원래 2년인데 제가 올해 9월 달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1년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지금 그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코로나 의료 지원 키트를 30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 지부 선교사님들이 대략 필리핀에 약 40가정 정도가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대부분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걸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열악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러한 건강, 코로나 이후에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약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우리 약사님께서 예, 한 가정당 약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요. 실은 나오면서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제가 대출을 받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나오면 2군데 살림이거든요. 실은 2집 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와 다음에 그 집 렌트하고 있는 그 집 렌트와 다음에 훈련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들까지
제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게 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 통장에 2달치 이상을 미리 넣어놓고 와야지만 제가 나올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받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과 자기 생활비 후원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와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오직 우리 지부 선교사님들 코로나 의료 지원 키트를 지원하는 그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들 다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분의 아니면 모임이 있으면 여성이교구라든지 여성이교구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후원하신 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예, 영상 준비됐나요? 예, 틀어주세요. 네, 그림에 대해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2019년도 7월에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체육대회입니다. 약 한 800명 정도 아이들 같이 모여가지고 했는데요. 저게 마지막이 됐어요. 저게 마지막이 됐고 작년 1월로 계야대책의 모든 사역들이 저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서요, 찬양하는 연주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2019년도 12월에 수아 큰딸 학교 조기 졸업했던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저희 스태프들이고요. 다음에 12월에 있었던 행사고요. 다음에 2020년도 1월달에 고생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하던 모습이고, 이거는 2020년 1월에 일본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훈련 프로그램으로 일본 분들이 오셔서 함께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케어해 주시던 프로그램인데, 요때가 이제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코로나 이제 지원, 저걸 나눠줄 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을 몰랐고요. 쌀을 준비하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라면도 보이네요.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한국인인데 한의사인데 필리핀 로타리 멤버들과 함께 봉사하신 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랫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센터의 잔디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수연이하고 저하고 풀 깎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재작년 11월에 태풍이 불어서 센터에 있는 망고나무들이 다 쓰러져서 잘라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몽달반이라고 태풍 피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던 이일로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완전히 학교가 물에 다 잠겼는데요.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구입하고, 그 교회 1층 벽까지 진흙으로 다 잠겨 있었거든요. 거기를 돕고, 다음에 저희 사역지에도
제 2차 코로나 지원입니다. 이때는 이제 금방 그거는 마스크고요. 다음에 라면하고, 다음에 요거는 스파게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핫케이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2020년도 겨울쯤에 2차 코로나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렇게 의자를 25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다른 분들은 바깥에 계시고 네, 2020년 12월이네요. 맞네요. 예. 이제 이 장면은 2021년도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많이 굶고 있어가지고요. 쌀을 좀 준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레이떼 남부 지역에 올해 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재난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기아대책 조끼를 입고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예. 우리 왼쪽에는 예전에 파야다스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강병기 선교사님, 레이떼 지역에서 사역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5월달, 올해 5월달 수연이가 NHS인가요? 이제 아시죠? 뭔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파야다스 교회가요. 기아대책의 모든 후원들이 이제 끊긴 상황에서 올해부터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새롭게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이 새롭게 왔고요. 팬데믹 이후에 요즘에는 이분들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본인들이 직접 하세요. 다. 다른 아까 그 화면에 보였던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그 일을 또 돕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기아대책 사역을 했을 때하고는 사뭇 다르죠. 팬데믹 이후에는 아이들이 한 1년 반 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제 어색해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가정이 너무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요거는 한 1년 동안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교회 사무실이 물이 위에서 이제 물이 새 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타일이 뜯어지면서 물이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스피커들도 좀 문제가 생겼고, 요거는 이제 안길레스에 있는 훈련센터의 모습인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저 위쪽에 보면 좀 문틀이 지금 그 흰개미라고 하는데 아나이라고 하는데 그 아나이가 나무를 다 먹은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센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지붕 천정에서도 물이 좀 새고 그래서 작년 초에 지붕을 다시 칠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드시죠? 빨간색. 이쁘죠? 야, 안 보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시 56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읽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사명자로, 사역자의 헌신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여성의 교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저는 이제 스타일이 꼭 끝나야 되는 시간에 끝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훈련이 많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는 헌신에서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헌신의 양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하면 참된 헌신인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 참된 헌신인가? 저 역시도 많이 가끔씩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건축을 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 우물이 필요한 교회에 100군데의 우물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저같이 필리핀의 모든 재난 현장에는 다 참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학교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내가 직접 삽질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척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실은 있어요. 선교사들은 건축한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교회의 수를 보면 또 우물을 팠으면 우물을 보면 알고요. 다음에 아까 같이 제가 재난 현장에 또 구호를 하고 있으면 사진으로 또 남잖아요. 이런 게 눈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끝에예요. 결론이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지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척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물의 숫자가 척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지. 근데 그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다시 저와 여러분처럼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고 헌신하셨잖아요. 어제는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헌신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들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들, 그리고 그 지체들과 함께 그 지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확실한 게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성도를 온전하게.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로 나와 있죠? 어떤 일들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채워지는 이 일이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가 먼저 온전해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이러한 헌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작정적인 봉사가 아니고 또 무작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세우는 일들의 헌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원하고 계시냐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인데 뭐냐면 너가 먼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요, 너가 먼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또 14절에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고요? 여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예? 아니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게 거룩이라고요. 예, 이게 거룩이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이제는 막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막 보여요. 선교사님들이 뒤통수를 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다들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만 그런 일들을 해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아까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카톡방에 줌으로 막 은혜스럽게 해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열심히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열심히 올립니다. 저도 실은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안 올렸냐면 제가 지지하는 사람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으셨어요?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 보면은요, 너무 옛날 같았으면은요 진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소문입니까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는 진짜라고 보는데, 어느 누구든지요. 그런 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있나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특히 사역하는 선교사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려서 조금 더 이거 그냥 돈 받으면 되지 하는 것들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여기 와서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필리핀에, 아니 한국에 재산이 없는데 정부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요? 저희가 먼저 온전해졌을 때 옆에 연약한 지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모습까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성 이교구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음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점심때. 제가 이렇게 베들레헴이 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셨는데요. 3시 3분이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요. 이러면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받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분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이 아니어도 나라는 서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안 서는 거냐면 이런 온전함에 대한 거,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국교회가 서지 못하는 게 한국의 대표적인 몇몇 이름만 되는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데에 불의에 너무 민감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는 국국 기도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세상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